소위 2023년까지 100만의 무슬림을 또 한국 사회에 뿌려보겠다는 그들의 야심이 있지만 얼마나까지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슬람 교도들은 계속해서 한국 땅으로 몰려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은 소위 대단합니다. 신앙심이라고 할까요? 뭘 믿는지, 이들 대상과 어디까지 믿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라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위대합니다.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 중에 열심히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 무슬림, 복수형이죠. 무슬림, 여러 무슬림들. 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자리를 깔고 꼭 엎드려 하루에 5번씩 시간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시내만 14곳 이상의 무슬림의 기도처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말할 것도 없이 관광지에도요, 대학교 안에도, 병원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 계속해서 더 추가하려는 추세입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니 어딜 가든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수업 중이든 야구 경기 중이든 수술 중이든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슬림 출신의 유학생들 계속해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관광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요, 알죠? 의료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무슬림들을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관광지나 대학교나 병원이나 어디에 가든 이슬람 기도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이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들의 이런 뚝심, 전 세계의 이슬람교를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어찌됐든 하루에 5차례 기도하며 자신을 비울 것 아닙니까? 5번이나. 신의 뜻을 그래도 갈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음가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경건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직 믿음 붙잡고 폭탄 조끼를 입고 어디든 뛰어드는 어린아이, 중고등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믿음과 자연스럽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만약 이렇게까지 하면 광신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광적인 믿음을 가진 무슬림의 시각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은 매우 미성숙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루에 5차례나 기도하며 경건을 모색하는 무슬림과 대의를 위해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광적인 무슬림들이 바라볼 때에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언제나 초보 단계 같아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등져버리고 자기가 맡은 직무를 쉽게 버리고 여전히 자기 목소리만을 관철하기 위해 절대 죽지 않는 자아를 끝까지 부여잡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으라면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아 보일런지 모릅니다. 무슬림의 시각에서는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 아닐까요? 신앙의 초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끝없는 다툼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큰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에요. 바울은 다툼과 분쟁이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보다 좀 앞서서 가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은 더 성숙하게 대하고 싶지만 아직 자라지 않는 그 육신에 잡혀있는 모습 때문에 사실 어린아이 같이 대하겠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먹이고 싶은데 아직 자라지 못해서 애기라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시기와 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죠.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미성숙하며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 밥이 아닌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이 소속되어 있구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무슨 다툼과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4절 보니까요. 3장 4절.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다른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소. 하며 편을 가르고 팔을 가르고 갈라서고 있다는 거죠. 바울파는 뭐예요? 누가 바울파예요? 아볼로파는 뭐예요? 우리도 바울파, 아볼로파 계세요. 뭐가 바울파며 뭐가 아볼로파일까? 이 같은 시기와 분쟁, 다툼 자체가 육신에 더 많이 속하여 있다는 것의 증거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파, 아볼로파, 거기에 베드로파도 나오죠. 베드로는요, 우리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고전이었죠, 당시에. 저 예루살렘에서 소문만 듣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 신앙의 고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 아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볼로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아볼로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죠. 언변도 좋고 성경도 통달했어요. 또 보니까 18장 27절의 사도행전에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은혜를 엄청 끼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대단한 자죠, 아볼로.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하여 박식하게 매력적으로 가르침을 주더니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도까지 온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일 아닙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졌죠. 그런데 점점 아볼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의 인기가 높아져요. 바울의 명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볼로는 그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성경을 가르쳤을 뿐인데 사람들은 비교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다. 이 순간 갑자기 마귀가 들어옵니다. 비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무슨 소리? 바울이 여전히 최고지. 비교할 걸 비교하지. 아볼로가 갑자기 이렇게 잘했는데 누가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다툼이 생겨요. 바울이 최고지. 감히 아볼로를 비교해, 바울이랑? 야, 아볼로 봐봐. 이렇게 잘해. 오히려 바울보다 나을 수도 있어. 바울보다 나을 수도 있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가 최고지. 신앙의 고전 베드로, 영적 아버지 바울, 거기에 지혜에 박식한 아볼로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바울 이 두 개만 갖고도 충분했고 풍만했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인기가 있어요. 가르침이 출중해요. 박식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 오지 말까요? 와야죠.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거잖아요. 잘된 거잖아요. 잘된 건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볼로라는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고 교회에 큰 덕을 끼쳤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고 있는데 교회에는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저 아볼로의 가르침이 은혜로웠어요. 그 섬김이 너무 귀해요. 헌신적이에요. 아볼로를 칭찬 좀 했는데 너무 잘해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아볼로만 칭찬하냐? 왜 아볼로만 편애하냐?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낫냐? 할 말이 없어져. 그저 은혜가 더해진 것이잖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가르침과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버립니다. 사람이 보여버려요. 신앙의 초보에 머문 자들은 베드로, 바울, 아볼로 사람이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그냥 은혜며 복음이 뿌려진 건데 뿌려진 토양에서는 여러 모양새로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도 당부하면서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네 가지가 있었죠.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 땅에서 지진이 날까봐 그냥 말씀 떨어지면 감사하는 건데 길가 같은 토양이 있어요. 사탄마귀가 매번 유혹해서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요. 돌밭 같은 토양이 있어요. 뿌리는 나요. 조금 은혜 받아서 날라오는데 돌밭이나 깊숙이 박히지가 못해 다 죽어요. 가시떨기. 은혜도 많이 받고 쉽게 금방금방 열려요, 마음이. 그런데 너무 온갖 가시가 다 있어서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오만 가지 쫓아다 보니까 또 잃어버려요.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가.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옥토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거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죠?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미혹해요. 아볼로가 잘할 때, 누군가 아볼로를 비교할 때, 아볼로 파냐 베드로 파냐 할 때 누가 제일 기뻐했어요? 사탄 마귀가 요거구나, 요 포인트를 잡아서 끝까지 추궁하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어. 저렇게 아볼로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아볼로파가 되면 안 돼. 바울파가 큰일 날 거야. 베드로라는 고전의 세력이 큰일 날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는 정말 고전이라는 전통이 사라질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베드로를 붙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16절부터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바울의 묘책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거를 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죠. 이러한 성전이 두세 사람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론이죠. 기독교 교리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장면, 교회론과 성령론. 많은 교파가 이게 헷갈리죠. 교단별로 틀린 게 뭐예요? 거의 교회론과 성령론에서 갈라져요. 이 어려운 질문을 근데 바울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매우 쉽게 풀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설명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러죠. 그저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개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쉽죠. 너희도 한번 거룩해봐라. 쉽죠. 너희 모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모두 성령이 이 안에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오늘 읽은 끝에 22절까지 발전해요. 그 소속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봐봐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너희 모두 하나님의 소속이지. 3단 논법처럼 돼 있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소속이 돼요. 결론이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설명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것이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안 시키지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날인가 바울이 설명합니다. 위대한 자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세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자인지를 알려주려고 18절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소속인 위대한 자들이니까 제발 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강한 척할 필요 없고 지혜 있는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죠.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죠. 우리 중에 우리가 내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지혜로워요. 제가 좀 이걸 알아요. 이런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힌다는 거죠.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어디서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말이죠. 오늘 바울이 시작하는 이 장면,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된다. 기독교의 전통의 역설적인 진리를 붙잡고, 자,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우리 자기 자신은 다 알죠. 우리 알죠. 자기가 진짜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죠. 솔직히 말해서.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보라는 거예요. 꿈이다 보니까 속이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먼저 속이지 말라. 세상 지혜를 쫓아가며 아는 척, 있는 척, 센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쫓아가며 지혜 있는 척하는 자들은 19절과 20절에 있는 자들과 같대요. 세상 지혜를 쫓는 자들 19절에 두 개가 나오죠.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꾀에 빠진 자예요. 20절에 보니까 헛것을 쫓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 번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요. 각각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세상 지혜를 쫓아가며 지혜 있는 척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19절에 나는 이런 자가 아닌가? 오늘 지금 당장 점검하고 그 다음 갑시다. 자,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지금 점검하세요. 그 다음 혹시 나는 자기 꾀에 빠진 자가 아닌가? 지금 점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혹시 나는 지금 헛것을 쫓는 자가 아닌가? 지금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자가 아닌지를 점검하세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랑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그 자체예요. 혹시 안 그러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다만 교만에 대한 브레이크는 잡아주세요. 브레이크는 좀 밟아주세요. 교만이 팍 올라올 때 브레이크 한 번씩은 꼭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죠. 누군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고요. 교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하려다 보니 문제에 자꾸 봉착하는 거예요. 겸손하려다 보니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해져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 이건 겸손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끝은 교만이고 또 한쪽 저 끝은 겸손인 거예요. 중간 지점이 평균 지점이죠. 우리 모두 거의 다 중간 언저리에 있는 거죠. 중간 언저리에. 이쪽으로 좀 더 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여기 교만과 겸손의 끈이 있을 때, 쫙 끈이 있을 때 거의 다 중간에 있는데 누구 한 발짝 이쪽으로 가서 교만한 사람, 누구 한 발짝 여기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더러는 교만 쪽에 가서 우리 중에 붙어 있고요. 더러는 조금 겸손 쪽에 가까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저 교만 쪽에 가까이 붙지 않도록 겸손 쪽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매일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금씩 바꾸면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번쩍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겸손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것, 그러면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채워지면 좀 더 겸손으로 한 발짝 가는 거고, 또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영원토록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중간 언저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다 중간 언저리에. 그저 누구는 교만해서 좀 더 멀어졌구나, 누구는 아직 좀 덜 멀어졌구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자, 뭐죠? 제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뚝 떨어져 겸손한 자가 딱 떨어져 결과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 아니라 조금씩 지나가는 과정이라 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그래서 솔직해지라. 이게 건너떠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겸손의 양을 채우려고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만큼 성장이 안 됐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과정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겸손할 필요 없어요. 그저 교만할 때 브레이크만 한 번씩 밟으시면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자고 그랬죠. 우리 왜 다 가졌대요? 지금 바울의 표현하면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다 가졌다. 부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라.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지혜를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한다. 연약함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함을 덮으려. 남들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데 왜요? 이미 다 가진 자라니까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걸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다투거나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다 가졌는데 뭘 시기해요? 다 가졌는데 뭘 질투해요? 다 가졌는데 뭘 분쟁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으면 어떡하면 돼요? 양보만 하면 돼요. 다 가졌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볼로 파고 뭐가 바울 파고 뭐가 바울이 더 위대하고 아볼로는 뭐가 더 부족하고, 아니 아볼로가 새로운 거 갖고 들어왔는데 뭐가 더 위대하고 바울이 그럼 또 뭐가 더 부족해요? 다 가졌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다 가졌는데 왜 비교해서 질투하고 분쟁하고 갈라서느냐? 좀 더 많은 쪽에 붙으면 되는가? 좀 더 부족한 쪽을 떠나면 되는가? 이런 논리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다 가졌다.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한 줄은 굉장히 심한 신학적 한 근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미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 가지셨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라는 선포예요. 세상 만물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성령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다 그리스도의 것들인데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세계 뭐예요? 세계. 이 세계에 우리가 부여잡고 싶은 수많은 소유물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어디까지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다 가졌다니까요.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죽을까 봐 겁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아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죽는지 사는지 다 가졌대요. 우리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지금의 고통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지만 지금의 것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현실의 고통, 당장 앞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괜히 두려워하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뭐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슬람의 그런 신앙심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 질서예요.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거.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다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 근데 왜 못 가진 것처럼 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느냐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모든 만물은요, 주의 백성을 위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면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뭘 더 가지려고 우리가 바둥바둥 겁니까? 이미 다 우리 건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본질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거래요. 이 모든 만물이 말이죠. 누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것이래요. 따라서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와 연관된 각종 문제들,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랑 연결된 각종 문제들, 당장 그래 우리 교회 재건축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 자녀들의 결혼 모든 문제, 직장 생활의 승진의 모든 문제, 가정 가게에 겪는 이 고통의 문제 다, 중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하나하나 학업의 문제 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우리는 약해도 십자가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전통적인 베드로의 가르침만 알고 있다고 무시당할 것도 없어요. 아볼로의 새로운 방식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때요? 결국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소유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의 그 전통과 고전도, 바울의 탁월한 영성도, 아볼로의 혁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도 말고 아볼로의 혁신에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소양과 기본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까지요? 생명이든 사망이든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소감이다. 자, 우리가 살든 생명이든지 사망이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소감이다. 그런데요, 진짜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관이래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속인 당신들,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 모두들도 똑같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대요. 와, 그럼 우리도 말 한마디면 어떤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말 한마디로 누군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죽이는 데 쓰실래요? 살리는 데 쓰실래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다 이미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가장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죽을 것 같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십시다. 또 한편으로 너무 또 기뻐서 살판났다고 너무 들뜨고 우쭐거리고 흥분하지도 마십시다. 또한 지금이나 장래나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믿으십시다. 현재 고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가 결핍됐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미래가 두렵다고, 어찌 될지 몰라 겁이 난다고 난리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절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가장 부유한 자들, 이미 다 가진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가진 것. 세상 일이나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이미 다 가진 자로서 마음 넉넉히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때까지 더 손 내밀고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